한번 질문으로 설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상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칭찬 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분 계십니까? 노라고요? 당연히 노여야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만일 여러분 중에 마음속이라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틀림없이 아마도 칭찬을 많이 안 받아봤든지 아니면 상을 받아준 적이 별로 없어서 기대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여기는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상을 한번 받아본 학생은 공부하는 자세와 열심히 굉장히 달라지죠. 어린 자녀들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칭찬 한번 먹으면요, 그것이 확 자세를 바꿔요.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 중학교 때 영어 수업이 초등학교 그때는 영어 같은 거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영어 수업 시간이 딱 시작되었는데 제가 선생님이 특별히 저를 딱 찍어서 칭찬을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그 뒤로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는 항상 거의 1등 수준을 유지하고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난이 너무 가난해서 검정고시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그 목포 상고를 누가 들어가서 은행에 들어가라 했더니 제가 영어 좋아하니까 한국 외환은행 처음 시작되자마자 거기 척 들어가고 그 뒤로부터도 평생을 영어를 놓지 못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큐티 말씀 보낼 때도 꼭 앞에 뒤에 영어, 또 주보에도 영어를 꼭 끼잖아요. 그리고 가끔 영어를 한마디씩 쓰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하라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다른 거 학교 성적은 어떤 뭐나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돼. 그래야 글로벌 인재가 되는 전 세계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래 놨더니 전부 다 지금 글로벌 미국 나가서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에 막 자유로울 때에는 그때 이제 막 신문도 배달되고 하는데 요즘 신문도 없잖아요. 거의. 그때는 여기서 영어 성경 공부반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김영자 자매님도 그 바쁜 틈에서 틈나는 대로 와서 공부하고 또 오시는 강남의 분들을 이렇게 섬기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영어 조금 했다고요. 요즘 나하고 영어 아니면 말을 안 하잖아요. 어쩌다 전화할 때 How old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하면서 얼마나 목소리 요즘 크잖아요. 그리고요 문제 없는가 하면 No problem 하면서요. 아주 영어를 아주 즐기고 있거든요. 아무튼 상을 받거나 칭찬받으면 좋아요. 당근 좋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네. 예. 근데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상을 얘기하면 자기는 사후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의 몇 가지 문제점은요. 바로 성경에 무지하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우습게 보는 신앙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은 아예 여러분 천국의 모든 걸 신기하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으니까 거의 종교인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우리 로빈 소유처럼 어려서 그 상급의 위대한 가치를 잘 몰라. 근데 좀 커가면서 상 받으면 막 여러 가지 너무 좋아하니까 조금씩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누구나 본받을 만하다고 칭송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 13, 14 설교 때 여러분 들으셨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읽은 거 바로 앞에 있죠. 성경에 기록된 어떤 특별한 신앙의 영웅들만 아니라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모든 평범한 신자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등 이런 사람만 천국에서 막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아주 평범하고 이름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하나님의 환영받고 칭찬받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빛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런 인물들로 칭송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처럼 천국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신 상을 받게 될 때 너무나 감개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1등, 2등, 3등, 꼴등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일초 없죠. 모두가 승리자들이고 어떤 작은 일이라든 큰 일이라든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가 다 칭찬받고 전부가 다 환영.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막, 그러니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배우고 잘 실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걸 한번 먼저 살피고 다음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주실 최종적인 상들은 어떤 것인가를 차례대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결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15절 다 같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히브리서 11장을 시리즈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동안 좀 틈나는데 공부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13절, 14절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난번 바로 앞부분 설교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특징은 간단히 그걸 복습하면서 오늘 내용으로 더 확장해 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한 번 믿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설령 당종이 그 약속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 감는 순간, 세상 떠나는 순간 절대로 변하거나 포기하거나 변질되거나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멘입니까?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믿는 자들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두신 천국 본향집을 찾아가는 나그네 외국인의 신분임을 잊지 말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꽂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아 믿음으로 떠나온 자기들의 본래 태어났던 살던 고향, 거기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으로 돌아갈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내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 다른 곳이 가나안을 거처로 정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선 후에는 어딜 가나 필연적으로 나그네와 외국인 즉 순례자, 정처 없이 어떤 목표지를 향한 순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 밖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애로울 때면 사람 누구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럼 익숙한 동네고 또 아는 사람들 많고 거기 가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은 결코 이미 믿음으로 떠나온 믿기 전에 과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철저히 거절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 모든
후세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침례 교회입니다. 침례 교회는 구원받으면 곧바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는데, 일반 교회들에서는 1년에 몇 번 세례로서 받는데, 머리에 찍어버리는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절대 세례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의식인데, 그러면 침례 받으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 죄인들 다 깨어났죠? 그럼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갈 때, 예수님 돌아갈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안 놓고 우리 죄인들을 무덤 속에, 물 속에 잠김으로써 우리가 무덤에 갇혀요. 그 다음에 삶만 짠 일어날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부활을 해서 그렇게 한 몸, 한 통속이 예수님하고 한 바디, 원바디가 됐다는 것을 침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이라는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옛날 삶과 철저히 단절되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배웁시다. 사탄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온갖 세상적인 것도 압박하고 유혹하고 시련과 시련을 시험을 던지면서 본래 자리로 돌아와 그런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구원받을 때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산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와 삶 목표와 사명 비전 다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14,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은 우상에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맺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걸 다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 너희에게 아버지가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것저 갈라서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듭나셨죠? 구원받으신 거 확실하죠? 그렇다면 옛것을 옛생활 완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달라지시길 축원합니다. 만일 북한 주민이 한국에 기순했다면, 탈출에 기순했다면 완전히 달라져야지. 내려와놓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살면 그건 뭐 깜빵 이건 내려올 필요가 없이 더 불행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오직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자, 오늘 보면 11절,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16절 처음 절반 부분 우리 앞에 놓여야 되는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14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 확대해서 갑니다. 14절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자기들이 본향 찾는 나그네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하늘의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지난주에 했는데, 참된 믿음이란 세상을 부인하는 것, 세상과 단절하는 것 충분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높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 천국 그 자체를 믿고 그곳을 믿음으로 평생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거리를 추구합니다. 이 땅에 천년만천 살 것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세상 명예, 성공에 최고의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똑같이 늙고 병들고 그럼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쳐가는 동안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과 짜가지 않고 사는 사람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을 마음에 명심합시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라서 기독교인들 비난하고 하다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하서 신약성의 절반 이상 썼는데 로마서 3장 24절 이후에서는 믿음으로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쭉 얘기 6장까지 나가다가 7장에 와서는 로마서 7장은 육신적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자중심적인 그런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열매가 아무것도 예수 믿는 큰 의미를 못 느낄 정도로 삶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이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성경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이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늘 접촉된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의 믿음을 8장에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땅에 진실로 크리스찬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룬 축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는 요즘 간첩 스파이들을 몰래 보내잖아요. 특별히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스파이들이 비밀리에 파송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서 완전히 그쪽 사람 돼버리면 그건 아니죠. 아무리 외국에서 북한 사람이 한국에 나오고 우리가 북한에 가도 철저하게 100% 우리 한국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어요. 초점이 여기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서 또 정보를 올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것인데 100%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게 정말 스파이들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파송된 천국 스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초점이 누구하고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이게 철저히 해서 한시라도 그냥 거기서 잠깐 흐트러지면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언제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저주 받을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의심만 가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아멘. 그렇게 20년 이상 교회 다녀도 믿어지지 않던 영적 세계, 성경의 하나님과 천국 모든 것이 구원받는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에 다 믿어져 버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삶은 출애굽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애굽의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의 요셉 국무총리에 있을 때 그리 어려운 정말 뭐라고 그래요? 요즘 여름에 가뭄이 막 7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될 때 그 나라는 또 하나님과 요셉 때문에 여유가 있고 되니까 다 불러와서 좋은 땅, 고센 땅에다 데려다. 그러다 나중에 막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들이 백성이 늘어나니까 이 애굽의 황제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그들을 전부 노예로 삼아버리잖아. 근데 그때 그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태어났죠. 근데 그때 다 죽여! 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 그 백성들, 유대인들, 저 이상한 인간들 너무 많이 태어나면 안 돼! 다 죽인데 모세 어머니가 그 애를 강물에다 싸가지고 다 버렸는데 마침 그 황제의 그 공주가 그 바다 강물에 와서 씻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새끼로 키우잖아.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왕자가 다 해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애굽의
황제감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때 막 약 200만 명 되는 유대인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이제 이들을 끄집어내야 될 때가 드디어 왔다. 400년 만에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지시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재산인데 그거 놔주겠어요.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0가지 재앙을 해. 마지막 재앙이 막 다 그 아이들, 그 장남들, 애국의 장남들 다 죽여. 그러니까 막 황제가 너무 놀래갖고 다 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얘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가족 숫자만큼 죽여서 문 밖에서 인방과 문 좌우 기둥에다 발라놔. 그러면 너희는 하나. 그래서 안 죽고. 그게 결국 나가라. 빨리 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갖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이제 이렇게 좀 한참 가는데 그 황제는 얼마나 안타깝게 자기 재산을 다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쫓아가라 하는데 한참만 가고 있는데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그들이 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 하나님 그 길을 안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에 명령하라. 바다가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대로 쫙 가니까 그 군대들이 막 그들 잡으러 막 쫓아오는. 그들이 다 벗어나고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그 바다를 덮어버려 하니까 바다가 다 덮어버리고 거기서 그 군사들은 몰살을 당하잖아요. 자, 이렇게 홍해 바다가 딱 갈라졌다가 딱 막혀버렸으니 이 사람들 그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하자면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네 조상에게 말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세상과는 끝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바로 그 한 모형이고 그때 그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일 때 그 피를 바른다는 것, 양의 피 바른다는 것,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그분의 피야말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 된다는 예표였다는 예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구원받았으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의 노예적인 삶을 끝내 버려야 하고 죽어 버려야 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사후천국 저 천국을 삼하며 그것을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출애굽한 애국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여보고 광야에서 아니 짧은 시간을 건너갔으면 되는데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노예 근성들 때문에 죄악된 근성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 배우는데 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노예적인 삶이 몸에 길들여져가지고 좀만 어려움 생기면 금방 그 근성들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어리고 지금은 여러분 많이 훌륭하십니다만 여차하면 금방 속에 다 뒤집어지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오니까 결국은요 거기에 세상 노예적인 삶이 똑같이 되니까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했던 그런 그 후대들만 노예 생활 안 했던 후대들만 바로 거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아무리 구원받아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삼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서는 주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확실히 천국에 다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은 형제들과 영원토록 잘 살게 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봤고, 다음은 그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